주먹밥 잘 드셨어요? 먹을만 합니까? 뭔가 강요된 대답인 것 같은데 밥이 조금 퍼렇게 멍이 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이지원이 오후에 나타났어요. 반나절 만에 회개를 했군요.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이제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는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가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의 이 교훈을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말세,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약 2000년 전 그때도 말세라고 했고 지금도 말세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말세는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고 말세를 규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쉽게 말하면 진리를 거역하고 그리고 죄악이 아주 관영해져서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정도를 느낄 때 우리는 그 말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도덕이
얼마나 부패해졌는지, 그리고 그 부패했다 하는 이 의식이 없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그럴 때에 말세다, 그리 말을 하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만드는 그 내용은 뭐 경기가 나빠졌거나 환경이 파괴됐거나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외부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것 때문에 가지는 고통, 그걸 지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 고통은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게 다 보니까,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는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과 또 뭐 생활과 그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은 없어지고 껍데기, 의무감에 충실한 것, 거기서로 다 통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처럼 목사 이꼴은, 목사는 곧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또는 장로 또는 권사, 교회의 직분은 곧 구원받은 그 진실을 말하는 정표로 여겨지는, 이게 현대 사회 교회들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 보니까 이거는 고통하는 만드는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말세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말세의 특징인 그 고통, 이게 어떻게 외부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이 그리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 만드는 거죠. 뭐 지금 북극이 녹아내리고 남극이 녹아내리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그것도 남극 지가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결국 그리 만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게 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1번 주먹밥, 2번 김밥, 3번 사리곰탕면, 4번 사람의 마음, 뭡니까? 이 뭐 답을 갖다 바치는 건데 이걸 대답을 못하면 안 되지, 그죠? 예.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부패해지는 환경이 나오고, 그 환경은 다시 사람에게 되돌려주게 되어지니까 하고 막 아우성을 지르는데, 결국 고통하는 때를 만드는 것은 사람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지 본성대로 사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방식으로 틀을 딱 잡아버린, 그게 고통하는 때를 만들고 세상이 망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고통하는 때를 맞이하는 그런 말세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1절에서부터 5절에 말하는 이 사람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 나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서 소외당한 것 같습니다. 느끼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지금 소외감 느끼시는 분. 하나도 나는 여기 해당되는 게 없네요. 어찌 하나님 말씀 나를 이리 소외시키나? 은혜 씨는 들은 거요? 한 거요? 예. 그러면은 이게 다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았네요. 이거 어째 하나님이 나를 겨냥해서 이리 말씀할 수 있죠? 이리 느끼시는 분 손을 들어보시죠. 들면 분명히 들고 요리 잠깐 들었다가 싹 낮춤. 이쪽에 한 명,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죠? 예.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는 세 분하고 저하고 이 네 명만이 지금 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지. 그뭐 미안해서 못 들었겠죠, 그죠? 예, 미안해서 못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좀 다 우리가 살펴보야 되는 것. 2절에 마지막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나오는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모든 성향이 부패한 성향의 뿌리가 되는 게 4절에 있듯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그 뿌리가 되는 게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가 되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합당하다 여기면 지 눈에는 다 옳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해당된다 하면 이거는 다 꼬리타분하고 종교적인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치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부터 4절 초반까지 말하는 이 모든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생활의 면면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도덕 지키고 법 지키고 의리 지키고 체면 차리고 자기 품위 챙기고 이러면은 쾌락은 내하고 좀 거리가 먼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은 뭐 종교적으로 필요한 종교적 심볼이지 뭘 그런 구애를 받나, 그는 또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즐겁게 살아야지, 뭐 좋게 말하면 즐겁게 사는 것이고 실제로 말하면 이제 쾌락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딱 중심이 되면은 1절에서부터 4절 초반까지 나오는 이거는 적절한 처신이 됩니다. 이런 걸 더 잘해야 되는 게 되고, 이런 걸 부추기고 그리고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사회가 그런 걸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참 자유로운 사회 또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되니까 여러 나오는 중에서 오늘 딱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2절에 나오는 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도덕으로는 부모 공경을 부모 입장에서 못합니다. 내 양심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유교의 한계죠. 그죠? 유교의 한계죠.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도덕으로 안 됩니다. 그 사회의 법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웠다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냥 체면 칠해용으로 부모 공경하는 생색 내는 거는 그런 지식으로 잘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정말 부모가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부모의 이름 아래서 자녀들과 그 가정이 빛이 나는 그런 공경은 못합니다. 창조하시면서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를 창조 질서의 핵심 중에 하나로 두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을 체질처럼 다 여기는 이 성숙함이 있을 때에 부모 공경이 되는 거죠. 부모 공경이.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 자, 물어보십시다. 감사가 뭡니까? 인정하는 거. 야, 안다고 누가 대답할까 싶어서 빨리 막 고개부터 들고 눈길부터 사로잡은 다음에, 그죠? 야, 막 이제 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감사는 인정하는 겁니다. 감사는 상대방이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대방이 내게 한 그 일이 나의 나됨을 위하여서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던지,
상대방은 내게 원한으로 그렇게 대했지만은 그걸 나는 곱새겨 볼 때에 이것 때문에 내가 참 단단해졌구나. 더욱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배웠구나. 그러면은 원한으로 나를 대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게 온실에만 갇혀 사는 것 같았는데 저런 독한 사람 한 만나가 거슬리고 나니까 아유, 세상이 좀 더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두 분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마음에 원한이 쌓이겠어요? 신물이 날 정도로 억울함이 쌓이겠어요?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그런 신물을 품고 주먹밥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 시풀이 먹던 주먹밥을 만들게 되겠죠. 오늘은 멍이 안 들었다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죠? 감사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감사를, 이거는 도덕의 덕목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알면은 관계에 합당한 처신을 하겠죠.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면 언제나 그거는 감사가 쫙 배어 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내한테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게 내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하시는 이 일들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걸 알 때에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겠어요. 이걸 통해서 다 배우게 되니까 이 관계에서 관계와 그 관계에 바탕한 교제를 딱 배우게 되니까 이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가 언제나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덕의 덕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배웠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자기 앞가림하는 그런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종류의 관계에 매여 있고 그 관계를 내가 잘 새길 때에 그 관계가 만드는 체질에서 나오는 결과적인 처신입니다. 결과적인 처신. 감사.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는 그 뿌리가 뭐냐? 4절에 있는 것.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은 결국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자기 중심의 가치관과 자기 중심의 성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숙되었겠어요? 안 됐죠. 철저한 이기주의일수록 철저하게 아직 짐승에 가까운 겁니다.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거는 짐승에 가까운 성향이고 아주 성숙되지 못한 거죠. 많이 배웠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몇 안 되는 그 지식 나부랭이로 나를 꾸민다마는, 그러나 내용은 뜯어보고 인생이 지나간 인생을 더 돌아보면은 꼭 짐승이 배설물 흘려놓고 지나간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것을 봅니다. 쾌락은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때로는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얻기 위해서 때로 구제하고 도덕을 지키고 이런 생색을 내는 겁니다. 결국 그리야 하는 목적은 내가 추구하는 쾌락, 내가 원하는 그 행복, 이걸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화려한 수단이죠. 자,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자기 중심이 되니까 부모가 귀찮은 존재가 되고 거슬립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뭐로 표현합니까? 잔소리로 하잖아요. 잔소리로. 안 그래요?
그러니 지금 종이가 지금 잔소리 듣기 싫다고 막 머리로 눈까지 다 덮어버리고 마스크로 막 입까지 다 올리고, 나는 저거 왜이한 공책 한 칸 줄 정도로 눈만 요리 내놔지 왜 그런가 내가 고민한데 오늘 그래 알았어요. 엄마의 잔소리를 막는 방탄벽을 지 나름대로 지금 딱 만들어.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알아야 된다, 종이야.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교제하는 방식은 친구가 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교제하는 방식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밀려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웠고, 다 이게 되면 자연이 되어져야 되는 부모 공경, 이게 귀찮은 것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 그리 되면 괜히 내가 내 부담 만들고 쾌락을 즐기는 이걸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인정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을 애써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리적으로 부모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6절, 7절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됐는데 이런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지금 너희들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게 지금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문화적으로 좋게,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아주 재미있고 번성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 가능성과 여유가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좋게 말하면. 그걸 소위 요즘 말로 문화 컨텐츠가 아주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그거는 그들이 섬기는, 그 도시가 섬기는 신이 남신입니까? 여신입니까? 그냥 이건 어느 거나 짚으면 또 50% 아닙니까? 그래, 여신. 그죠? 지금 여러분의 대답은 소위 말해서 겐또였습니다. 알고 한 대답이 아니고. 커루스웨이를 하신 분들은 이걸 알아야지. 여신, 아데미 여신이었죠. 그죠? 이 아데미라 부르는 여신. 그래 하니까 이 여신을 섬기는 종교가 되니까 이 또 아데미 여신은 또 이 미의 여신이거든. 이를 섬기는 그 종교가 되니까 종교 의식이 굉장히 성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성적인 종교 의식이 다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 다음에 신의 도움, 은혜를 받는 그런 꼭 해야 될 일로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숨어서 할 필요가 없는 당당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 되니까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사회는 기본적으로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신을 섬기면서 여신을 섬기는 그 종교의식 행위가 보편적인 문화생활처럼 쫙 자리를 잡아 놓으니까 껍데기는 남성 위주인데 실 내용은 여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을 즐기는 이게 성문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뭐 구박받고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니까 복음이고, 복음은 누구나 평등하게 보고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이 여인들한테 매력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 교회 등록하고 이제 이래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들으니 아주 뭐 놀라운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한 것도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는 것은 에베소의 문화대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의 문화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수준에서 보면 이 금상첨화잖아요. 그죠? 예수의 복음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도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도시에서 어떤 양심의 가책과 도덕적 질책을 받을 필요가 없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특히 성적인 어떤 이것과 관련된 쾌락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인들,
특히 여자 교인들이 이 면에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금상첨화로서 이제 이게 다이뭐 양쪽 양손에다 이거 금괴를 든 것처럼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쩌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 사회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도 어리석은 여자 있고 지금 우리도 어리석은 여자들이 있고 어리석은 여자들 찾아다니면서 유혹하는 남자들이 그도 있고 지금 여도 있고 어찌 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든지 이거 큰 상관없어요. 인간은 배울 수 없습니다. 1980년대 그 초반에 손봉호 교수가 쓴 그 책 중에 제목이 그 있죠. 배울 수 없는 인간. 인간은 배울 수 없습니다. 인간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도토리 키재식의 차이일 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어떤 지역을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뭐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자,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라고 이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인을 하는데, 자, 거기 보면은 이 어리석은 여자는 뭐 여기나 그 당시 에베소나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현실을 가지고 이걸 쫙 정리하면 누가 어리석은 여자인가? 이거는 소위 우리 현대인들이 말하는 가방끈이 짧다,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부모에게 구박을 많이 하면서 살아서 성격이 막 열등의식에 막 눌려 있다. 이 자체를 두고 어리석은 여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으나 참 총명하고 마음이 보석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빗대어서 이걸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엄마, 아내, 딸, 누나, 누이 동생, 이게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기 신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신의 고유한 신분이고 위치잖아요. 이런 것을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누구 엄마 이리 듣는 자체를 어떤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호칭으로 듣는 거예요. 엄마로 살고 누구의 아내로 사는 것, 이것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즉 쾌락을 누리는 이 자유를 당신은 스스로 뺏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되지 말고 여자가 되십시오. 누구의 아내가 되어서 거기에 한 남자에게 묶이지 말고 뭇 남자가 당신을 쳐다보면서 당신에게 매일 수 있도록 여자로 사십시오. 뭐 딸, 뭐 부모를 생각해. 네 때를 즐겨야지. 이런 게 그때도 만연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만연하죠, 그죠? 어떻게든지 여성들을 엄마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여성들을 아내의 이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고 인권의 이름, 자유의 이름, 뭐 쾌락의 이름,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지 하는 이런 짝퉁 지혜의 이름으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죠. 지금 한 발 쭉 내려가신 분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하는 이유를 압니다. 딱 열을 때에 눈을 돌리든지 옆으로 돌리면은 도둑놈 제발 지린다는 이 말에 걸리겠구나 싶어서 어쩌든지 딱 그 순간만은 버텨내는 변화 없이 이런 걸 여러분이 TV든지 인터넷이든지 유튜브든지 또는 뭐 책이든지 보면은 이런 게 지금 대세를 이루는 그런 사상이죠, 그죠? 대세를 이루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거기에 의해서 제시되어지는 어떤 사회의 여론들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다 똑똑하냐? 남자는 더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 가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이만하게 전부 다 막 통쾌해가지고 우리 여자 사람들이 뭐 이게 예. 이게 이제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산다고 하는, 여자만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남자만으로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는 불가능합니다. 남자가 된 이유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가 된 목적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가 된 목적은 오빠가 되고 남동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된 이유는 여자가 여자다운 이것을 정말 자기의 그 권리를 누리고 자기다움을 다 발휘해 나가려고 하면은, 그죠? 동생이 되고 여동생이 되고 누나가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래 해서 여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답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고 남자는 또한 남자로서 그렇게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자체를 구속을 당한다, 자유를 빼앗긴다, 누구에게 묶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주입이 되어서 그런 사고방식으로 싹 갇히게 되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딱 들어와가지고 와 그리 사나,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재밌는 세상인데 와 그리 사나, 뭐 삼식이 됐고 그렇게 힘들게 사나. 삼식이 뭔지 알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나? 어떤지 이렇게 그래 들어보니까 솔깃하거든요. 그죠? 솔깃하거든요. 또 내가 다 해줄 만큼 해준 것 같다. 또 내 남은 인생에 또 그러다가 막 거울 앞에 앉으면은 없던 주름도 하나씩 보이고 새치도 보이고, 아유 이게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즐길 걸 즐겨야 안 되겠나. 합리적으로 만들자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덕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살 이렇게 부추기니까 살랑 넘어가는 거예요. 요 유혹하는 자들이 대놓고 유혹하겠어요? 아마 교회에 있는 여진들을 유혹할 것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빗대어 가지고 또 성경을 살짝 코드를 살짝 바꿔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자연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솔라당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사회에서 보면은 뭐랍니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거야. 네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이 뭐, 그러나 개인주의를 그런 식으로 부추기죠. 그리고 쾌락주의, 사는 것도 재미가 있어야지. 뭐 조강지처, 뭐 어떤 연료, 뭐 그런 것, 그거는 명분일 뿐이지 재미는 없잖아. 근데 왜 그리 사나? 이 향락주의 또는 쾌락주의를 싹 부추기고, 또는 자유라고 하는 것, 그죠? 자유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될 때, 아이고 그럴 때 안 그래도 한쪽에서 자꾸 그런 걸 요래 군부를 떼고 있었는데 딱 와서 그리 하니까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하고는 이제 막 탁 인터넷으로 이혼 서류 주문하고 막 이래 딱 가정법원 날짜 잡고, 그 다음에 이 뒤져 가지고 이 지울까 말까 망설이던 동창, 남자 동창 전화번호 다시 찾고 어디 막 넘어가 버린 거, 홀바닥 넘어가 버린 거. 그 여자는 죄를 종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보죠. 우리 교인, 여자 교인 중에 그 성이 없는 성이 뭡니까? 옷이 없죠. 그래.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전시 여자가 없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두고 봅시다. 전 집사가, 여자를 말하여 전 집사가 평소에 다
아주 신령하게 와서 주먹밥도 만들고 그죠? 열심히 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야, 참 예배도 반듯하게 드리고 잘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전집사가 한쪽에 너무 이 남편이 참 성격이 단무지 같아가지고 이게 자꾸 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이라는 이 수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늘 돌아오는 것은 단무지 같은 이 남편으로부터 참 실망과 좌절감을 보게 만드는 것 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집사가 자꾸 이제 산쪽에 군불이 떼지는 거예요. 내가 이리 살다가 인생 끝나나? 저 자식들도 크고 나면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다 내 품 떠나고 나면 내 혼자인데, 그러고 또 한번 또 거울을 보니까 또 좀 주름도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번씩 또 일어서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런 거라. 이래야 되나? 꼭 이리 살아야 되나? 그리고 한 번씩 또 어줌짠히 믿는 그것도 무슨 집사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또 이 집사 하는 말이 또 자기 속에 군불 떼는 그거가 맞는 소리를 딱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딱 이게 뭡니까? 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그게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면서 사서면서 지가 한쪽으로 품고 있는, 또 억울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무릎을 탁 치면서 반응할 수만은 딱 소리가 딱딱 들리거든. 요게 이제 마음에 딱 품어지는 겁니다. 예? 적어도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지위에 대한, 그리고 여성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 유혹하는 자로부터 딱 들고 이게 딱 박힌 거예요. 그러면 이 전집사가 어찌 됩니까? 항상 마음에 이제 이중적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그 다음에 집중하던 기도의 제목도 이제는 이중적으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예요. 가방을 싸 마라, 오늘 밤 이 동창에게 전화를 한번 해 마라, 그죠? 왔다리 갔다리 죄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집사가 평소에 하듯이 항상 배우고 똑같은 교회 생활을 겉으로는 그대로 하지만은 깨닫는 게 없어집니다. 더욱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전집사가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넘어갔겠죠. 그죠? 넘어갔겠죠. 그리고 이걸 지금 예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TV도 적당히 보시고, 그 다음에 TV를 볼 때도 저거 연예인들이 하는 소리다, 그걸 딱 요래 참고로 하고 듣고 보고 해야 됩니다. 딱 보니까 내 얘기인 것 같고, 딱 보니까 아유 저렇게 50억 100억 휘딱 빚져다고 휘딱하고 하는 게 있네, 그래 하고 그걸 품고 딱 품고 있으면은 여기 딱 있는 대로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 그 전집사가 참 불쌍하죠. 그죠? 전집사가 참 불쌍하잖아요. 예? 그 빨리 전도해야죠. 그래 빨리 씻어내야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8절 9절에서 여기서 그게 얼마나 무익하고 허망한 것인가, 성부가 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성경의 예를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서 다시 강조를 해줍니다. 여기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여기밖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걸 쓸 때에, 디모데에게 보낼 때 얀네와 얀브레를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서 이 분위기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7장입니까 어디입니까? 관줄 보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거기서 기적을 베풀잖아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막 이게 있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에 딱 이래 할 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 앞에서 자기도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일으킨 기적적 사건을 애굽의 마술사들이 처음 3가지는 그들도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물론 눈속임이지만은 그 중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나오죠. 그죠? 그걸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리 했거든요. 물론 눈속임이지만. 그런데 그 우리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그들도 마술을 부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안 돼 있고 그냥 마술사들이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이걸 거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그게 있죠. 그죠? 전통. 처음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서 글자로 전해진 게 아니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의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으로. 왜 자식들이 부모들이 앉아 있는 가족 전체 식사를 자꾸 깊이 하죠. 밥 먹고 나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몇 대 조상이 뭘 하셨고 우리 때 조상이 뭘 하셨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비록 포대를 8개면 내 포를 같이 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이야기 또 듣고 그걸 귀찮아하지만은 그러고로 그 가문의 전통이 전성되잖아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의 조상들 히브리인들은 글자로 전성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뭐로 전성을 했는가? 우리 표현을 말하면 밥상머리 교육으로 입으로 다 외워져 있는 이걸 또 자식들에게 그걸 들려주고 자식들이 그것을 외우고 기억하게 하고 이걸 보고 뭐라면 입으로 전성되어진 전통이라 해서 구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전. 근데 이들이 구전으로 전하던 전성하던 그 전통에는 당시 모세를 대항하여서 눈속임으로 마술을 만들어내던 그 애굽의 마술사들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예? 얀네와 얀브레.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배경에서 자란 이 사람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 전통까지도 그들은 다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거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배운 그 차원은 애굽의 마술사들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 기적을 베풀 때 그들도 눈속임으로 비슷한 마술을 베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고 그것을 시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눈속임으로 비슷한 마술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샥 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진짜인지 모세가 진짜인지 이게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이거는 이제 여자들을 유혹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9절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술사들은 초기에 그 기적적인 사건 한 3가지는 흉내를 냈으나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그들은 그 재앙의 희생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듣기에 좋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유혹을 진리로 여기느냐? 유혹은 반드시 모세를 대적하던 그 마술사들처럼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이 시대에 이 마술사들처럼 속이는 것, 그리고 한 예로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그렇게 살짝 속여서 그렇게 유혹으로 빠뜨리는 이런 유혹들이 참 이 시대 우리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 시대는 죄악을
개성이라고 그렇게 오도를 합니다. 그거 다 개성이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자기의 자유지 않나? 죄악을 개성이라고 하는 말로 합리화시킵니다. 또는 타락입니다. 내용이 타락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 시대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고 그걸 즐기는 게 행복이지 않느냐. 유혹,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유혹, 이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유혹이 진리로 이렇게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리고 향락을 즐기는 것, 여기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그렇게 오도하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걸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굴종적인 타협을 하죠. 그죠? 굴종적인 타협을 하죠. 아내는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애인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엄마는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마지막으로 태우는 불꽃 같은 그런 여자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 여자의 자리로 들어간들 뭐 허리 다 구부러졌고 뭐 이 윤곽 다 망가졌고 뭐 있는 거라고는 불타는 마지막 불타고 있는 욕심뿐인데 그걸로 뭐 아싸 아싸 하면서 뭐 춤추사고 한들 그 보는 사람이 서글프지 뭐가 거기 폼이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향락,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 말하면서 그렇게 매도를 하고 또 그걸 즐기기 위해서 아내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애인의 자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엄마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내려와서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거는 굴종적 타락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걸 이 사회는 자유라고 합니다. 드디어 당신은 자유를 찾았군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한 것을 두고서 드디어 당신은 자유를 누릴 정도로 용감해졌군요. 누구와도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건너가가지고 뭐 그 정자은행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도 없는 아이를 임신하고 그렇게 낳았습니다. 아이 키워보는 재미를 누리고 그래서 자기도 여자인 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것, 거기에 엄마의 모성애를 즐기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아이를 놓고, 이게 지금 이 사회에서는 용감하고 자유를 누리고 앞서가는 것으로서 그렇게 지금 점점 회자되고 있죠. 그죠? 저는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고, 내 신앙의 양심, 나의 신앙의 고백의 중심을 가지고서 저는 그렇게 단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비성적이냐, 이 차원이 아니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꼭 애굽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세에게 대하여서 저거는 거짓이다 매도하는 그 마술사들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어리석은 여자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답답한 바울이 9절에서 그리 말하는 겁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자식을 버려서 행복해진 엄마가 있습니까?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애인의 자리로 들어간 여자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우선 쾌락을 즐기고 중독이 되는 것은 볼 수가 있을지 모르나 진정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남자가 그리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10절, 11절, 12절에서 10절, 11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경우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떠나지 말 것, 말세의 이 분위기에 젖어들지 말 것을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보면 바울은
세상의 풍조와 어떤 그런 쾌락을 사랑하는 처세술과 이것을 많은 것을 자기가 거쳐 다녔으나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이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을 자기는 믿기 때문에 유혹하는 소리들에 대하여서 자기는 저항하며 견뎠다. 그래서 그것을 저항하며 견디는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술 먹는 자리에서 혼자 술 못 먹고 앉아 있는 게 고통이죠. 다 춤추며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조명 아래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자리에 내 혼자 그걸 못하고 잘못 왔다 하면서 양심에 갇혀가지고 고통이죠. 그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내 인생을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속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고 진정한 행복을 누렸고 지나가고 난 뒤에도 나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오히려 보람을 누리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까다롭겠으나 요거 한 가지 팁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구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9절에는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그래서 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다 실패했죠. 그죠? 유혹당하고 끝났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11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그들은 그 시대에 통용되고 그 시대에 통하는 유행 따라 살았습니다. 유혹을 진리로 여기고 살았고 향락을 성공으로 여기고 살았고 죄악을 개성이라 여기며 양심의 가책을 떨어버리면서 사는 이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반면에 11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렇게 사는 사회로부터는 고통을 당했으나 진정 그 고통을 통해서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렸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 진리를 아는 삶,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리가 이끄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9절에 나오는 그들,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나를 요걸 쫙 연결해가지고 딱 반대로 대립을 시키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표시를 딱 해놓으십시오. 그죠? 그들처럼 살면은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그 사람들처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나를 하는 바울처럼 살면은 왕따를 당하는 것 같으나 그게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걸 딱 그 구조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2절에서부터 마지막 이 부분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이거는 앞에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설명한 셈입니다. 그죠? 한 도시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그게 같이 사는 삶이 아니죠. 그죠? 어떤 부류는 죄악인데 범죄인데 자기 개성이라 그걸 가치관을 따라 살고 어떤 부류는 그게 죄악인 줄 알고 그걸 통해서 얻는 쾌락이 있으나 쾌락을 포기할지언정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양부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는 더욱 악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사회 안에서 고통을 당하리라. 그들이 누리는 쾌락을 못 누릴 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 경건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뭐 경건하게 살고자 하시고 할 게 없잖아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건 뭐죠?
그 손이 주먹밥 만드는 손이죠. 그죠? 예. 떠요. 경건이 뭡니까? 예, 조금 우리 이제 오 원사님이 좀 앞에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경건은 쉽게 이해를 하십시오. 경건하게 산다. 그거는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가 뿜어 나오는 그런 삶입니다. 그죠?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내게 새겨진 것. 또 오전 말씀, 오전에 보았던 그 말씀에 있던 그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응답을 보면서 반응하던 그런 것들이 점점 체질화되어질 때에 그가 움직이기만 해도 참 하나님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오은 사람이 딴에는 설명한다고 말과 손으로 이리 하지만 내 눈에는 주먹밥을 만들어 섬길던 그 아름다운 손이 보이는 거예요. 경건입니다. 경건은 뭐냐?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어떻게 한다. 내 생각하는 것, 도시락을 들고 회사로 출근하는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 그리고 뭔가 일어나서 머리 주섬주섬 만지면서 피곤한 몸이지만은 또 싱크대로 가서 뭔가를 준비를 하면서 물을 터는 그 모습 하나하나. 뒷모습은 피곤에 지쳐 있는 모습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가족을 섬기고 엄마의 자리를, 아내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기를 끌어가는 그 모습, 거기서 그래, 저 사람이 그래도 참 예수를 믿으니 저리 하지. 남편에게 그 감동이 주어집니다. 그 아내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야. 근데 가짜 경건은 뭔가 하면은 다 시간 정해놓고 1시간 성경 읽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딱 듣고 나온 뒤에는 여보 물 받아놨나? 오늘 점심 알아서 해결하지. 그럼 남편이 당신은 뭐 하는데? 원래 동창회 간다. 알아서 해결해라. 저녁에는 들어올 생각인데 늦어지면은 아들하고 저 짜장면 시켜 먹고 불만 없지? 그 남편이 뭐라 불만이라 할 게라 뭐 하겠노? 나간 김에 휙 가출해 버릴 건데. 그거는 1시간 성경 보면서 지 부르고 싶은 찬송 쪼막 불러 잡고 하지만 그거는 지 자신의 종교의식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기 종교의식이에요. 그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서의 경건한 삶이 아니죠. 그런 아내의 처신에서 하나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지 나름대로 가지는데 하루 종일 불통하게 해가 있다 그러면 그죠? 그 남편이 와 그러노? 몰라서 묻나? 이거 웃자라고. 이런 게 경건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일종의 자기의 종교의식을 할 뿐인 거죠. 경건하게 사는 삶, 그거는 참 하나님의 분위기가 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과의 교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찌 비행기를 타고 갈까 싶어. 그죠? 너무 좋아요. 5만 사람이 다 있거든. 5만 사람이 다 있거든. 그죠? 그래서 심심하면 여기서 뭐 한 푹 주시고, 그럼 또 좀 조용한 그거는 또 가면 또 조용한 그거로 5만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5만 사람이. 그게 왜 뭡니까? 그게 교인들이 경건하다는 거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 목사와 교제하는 것, 교인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적어도 교회에서 이 정도로 참 하나님께 섬긴다. 그러면 이거 이래 해야지, 이래 섬겨야지. 나름대로 자기의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정리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게 경건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분위기가 나도록 사는 이 삶이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의 방식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런 게 만연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이 외롭지 않겠어요? 손해볼 일이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했기 때문에 가지는 고통이 아니고, 실패로 처박히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고통이 아니고, 그 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세에 맞지 않고 유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불편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앞에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4절에서부터 17절, 이거는 속이는 자들의 얘기를 듣지 마라. 언제나 유혹은 진리 같아요. 유혹은 진리보다 더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참 한 번씩 우리 교인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남자 교인들은 정말 야무집니다. 딱 야무집니다, 막. 그죠? 그런데 우리 여성 교인들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보험 설계사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상품 팔러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한 두 마디만 하면 홀딱 넘어갈 교인들이 한 두서너 있어요. 이 생각하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 오늘 그 집에 보험 설계사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대출 전화 가지 않도록 그래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뭔데?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단호하게 안 돼요. 뭘 그런 걸 하면 우리 다 했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집에 그래 사는 거 보이 안 되겠네 얘는.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팩 돌아서 뭐야? 그러면서 내가 요 통장도 있고 요 통장도 다 꺼내오는 거죠. 그리고는 막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사는 거죠. 가고 난 뒤에 후회하고 그래요. 그러고 막 금식해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 마음의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교인들, 그런 추세가 많은 이 유혹하는 자들은 이 뱀같이 지혜롭습니다. 순결하지 못한 지혜는 뱀입니다.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비둘기입니다. 그건 미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 균형이 딱 잡도록. 그래 이걸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려서부터 배웠고 그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네가 다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지 않느냐? 그러니 성경대로 해라.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해라. 사람 체면 보지 말고 네 귀에 솔깃하다고 넘어가지 말고 네 자존심 싹 긁어가지고 거기서 욱하게 해서 싹 낚아채가는 그런 수법에 걸리지 말고 성경대로 해라.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배웠나니, 어려서부터 배웠으니 이 성경대로 디모데가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는 것을 경험했겠어요. 그러니 목회할 때에 성경대로 해라. 그리고 네 교인들에게 보험 설계사가 오든지 팔로 오면 택반은 넘어가는 그 두 서너, 그 마음은 착하지만은 지혜가 없어서 때로 미련한 그 교인들한테도 네가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이 말세의 분위기가 가득하는 이 사회에서도 너희들은 말세의 분위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1시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정말 오늘 내가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그죠? 사람이 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 알고 화내지 마시고,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내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의 자리를 지키도록 하십시다.
남편의 자리를 포기해야 될 그 어떤 기회는 유혹이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아내의 자리를 벗어나고 애인의 자리로 들어가야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대가 말하는 쾌락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대안이고 유혹이지, 그것은 절대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핸드폰이든지 인터넷이든지 탁 열고 TV를 열고 TV 광고도 그렇고 거기 보면은 부모, 엄마, 아버지, 아내, 남편 이 신분과 이런 뭡니까 삶을 얼마나 조롱하고 희화화합니까? 그죠? 이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어쩌면 여기에 더하여서 이런 엄마를 아주 희화화하고 아버지로 사는 이것을 아주 코미디처럼 만들고 그런 식의 상품 광고를 하고 하는 이것은 불매운동을 해야 돼요. 이 사회에서 엄마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품이 어떻게 인간을 행복하게 이 사회를 밝게 만들겠어요? 그런 상품은 불매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빨간 때 띄르고 이래 해야 여러분이 호응을 합니까? 부모를 희화화하고 남편과 아내 또 부부의 관계라는 이 결혼의 가치를 희화화하고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개인적이 되고 개인주의 이게 행복의 길인 것처럼 만드는 온갖 소리들, 특히 연예인들이 재미를 위해서 나와서 자기들의 생활을 가지고서 그렇게 재미있는 만담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에도 여러분이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의 직업을 위해서 그들이 사는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공개되어진 그런 생활이에요. 연예인들은 사생활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아내의 개념, 남편의 개념, 부모의 품위, 엄마의 품위, 아버지의 품위가 다 연예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말에 쏘가가지고 우리가 엄마의 자리를 떠나는 걸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의 자리를 떠나는 걸 우습게 여기고 아내의 자리를 버리는 걸 통해서 여자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남편의 자리를 떠나서 애인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팔방미인으로서 어디에나 환영받는 그러한 바람개비 같은 남자로 사는 그것으로서 뭐 남자의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배는 태산만하게 나왔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딱 있으면 그 배가 얼마나 유용해요. 손주 딱 앉으면 그 소파잖아요. 딱 앉아. 그 배 빼지 마세요. 좀 이렇게 안전하게 딱. 이게 할아버지의 권위고 아버지의 권위고 아버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와, 아멘 하나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전달하는 이 설교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죠? 예. 말세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꾸로 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부부의 관계, 이걸 모든 종교를 세속화시키듯이 이 가치를 지금 세속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다 편리의 도구, 향락의 도구로 전락을 시키니까 부모의 개념도 바뀌고 부부의 개념도 바뀌고 이걸 너나 없이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교인들마저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인간의 도리, 이 인간의 도리를 위해서 때를 따라 내가 지켜야 될 나의 신분, 남동생이었다가 오빠였다가 아들이었다가 남편이었다가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인간의 본분, 이것을 절대 허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애인 관계는 쾌락을 위하여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용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합시다.